골로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고 말씀 중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찔립니다. 다시 더 크게 보겠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찔립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질립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찔립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찔리죠.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어느 부분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말씀이 질리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진리이신 말씀 때문에 항상 행복하시나요?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3장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골로새 전체 배경하고 그리고 앞부분의 내용을 잠시 살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3장 시작할 때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말할 때 그러므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듯이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을 쭉 읽어보고 내용을 찾아봐도 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갔었다는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던 에바브라가 방문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좀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픈 내용이었고 힘든 내용이었고 근데 그 내용을 들었던 바울이 위로와 격려와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이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만 봐도 너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는 모두 다가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가 사실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셨다는 얘기도 인정하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밝히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서 보낸 내용이 골로새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자주 듣다 보니까 안다라고 생각하고 또 너무 쉽게끔 입에서 이렇게 발설해버리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은데 이 믿는다는 단어는 사실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보면 크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레도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크레라는 단어, 이 심장이라는 단어와 들이다는 단어의 합성어가 이 크레도,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심장은 그냥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포기하고 주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인생을 거는 것이고 생명을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가 고백을 할 때는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건다는 것, 내 생명을 건다는 것,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나에게 장착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믿는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장착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가 오늘 이 3장에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구원받았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가 어디일까요? 이 1절에서 살펴보면 그 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곳을 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2절에도 또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이 아닌 위의 것, 이것이 바로 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땅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땅의 것을 찾는 존재가 아니고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이 바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해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사실 이전에 우리는 땅의 것을 찾는 존재였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것들이 땅의 것들이고 우리에게 들리는 것들이 땅의 얘기들이다 보니까 계속 그것들을 찾고 또 땅에서 비롯되는 생각들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살아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럼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다.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생각하라고.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et your mi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세팅하라는 것이죠. 위의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것들로 이렇게 마음을 세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도 병행하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공연들을 만드는 공연 기획들을 조금 했었습니다. 뭐 남포동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기획해봤고 여러 가지를 막 기획하면서 공연들을 만들어 보니까 어떤 판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거기는 올려지는 공연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힙합 공연의 무대를 만들면 힙합 공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 공연, 뮤지컬의 공연을 이제 세팅해 놓으면 그런 공연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 결국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위의 것으로 세팅해 놓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의 것들로 세팅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율하고. 여러분, 여기 악기들이 있는데 악기들을 처음 연주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조율이라는 것을 합니다. 조율이라는 것. 그래서 그 조율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와도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율하고 그렇게 세팅해서 그 판으로 만들어 놓는 그 마음밭,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런 판을 만들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는 것들이 다 땅의 것들입니다. 땅의 얘기들이 들리고 땅의 것들이 보이고, 물론 그것들이 안 보이고 안 들릴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봐야 하냐면 위의 것을 보는 시각으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땅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욕들이 생기죠. 욕심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진짜인 양 내 마음밭에 자리 잡아서 그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바라봐야 되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들로 우리는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여러분,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어떤 타협점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죽여야 된다, 더 이상 이것과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5절에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을 죽이라,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런 것들을 놓고 타협하고 있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하지만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의 욕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 자리 잡게 되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는 것이 욕 아니겠습니까? 채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수환 목사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얘기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원래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채워진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옥상이를 거닐다가 건너편에 봤는데 한 여성이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으니 그 여성을 보고 나서는 그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음란의 마음들이 자리 잡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죠. 죽여야죠. 사실 우리가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하는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였을 때 철저하게 끊어내고 더 이상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놔야 되는데,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그것이 눈앞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던 사람이 홀딱 벗은 그 여성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을 묵상하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것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알을 까고 나중에는 그것이 역사를 해버렸죠.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철저히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디 집회를 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얘기를 했는데, 만약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만약 너희들에게 건너편에 창문을 열었는데 어떤 여성이 홀딱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을 닫습니다 하는 겁니다. 문을 닫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박수를 쳐줬어요. 여러분, 저렇게 우리 눈앞에 뭔가가 보일 때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안 보도록 해야 돼요 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그 친구가 선택한 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창문을 닫는 게 아니고 자기 방문을 닫는데요. 방문 닫고 뭐 했을까요?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 안 보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죽이는 것. 나와 나 자신을 절대 믿으시면 안 되죠. 나는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절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 앞에 이것이 안 와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것이 눈앞에 딱 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철저히 죽일 것은 죽이고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는 잘못했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만져주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해도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묻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철저히 죽이셔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까? 예, 다른 것 없습니다. 사냐 죽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타협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이 죄악된 본성을 철저하게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고 죽일 것을 죽이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더 이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또 하나 죽이라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벗어버리라. 어울리지 않는 것,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리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벗어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이 나중에 어떻게 고쳐서 어떻게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버리고 나서 다시 주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버려도 아무 아까울 필요도 없고 더 좋은 것들로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8절에 보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사실 이런 것들 여러분 가지고 입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주위에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 눈에 보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나도 죽고 사람도 죽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상처를 받고 떠나게 되고, 이것을 가장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가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사단 마귀가 쓰는 방법은 철저하게 분열되게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 계속 비방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 분리되고 분열되게 만들려고 사단 마귀들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는 이것과 상관없어 라고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인데,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옷 입고. 좀 전에는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를 채워 넣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을 옷 입는다라고 주님께서는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가 선택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를 선택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니까 조금 뭔가가 깊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들입니다. 긍휼의 사랑 받았죠. 자비의 사랑 받았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사랑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것들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을 경험하면 전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번 설 연휴에도 제가 이제 집에서 드라마 한 편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는 보지 못했지만 재벌 막내 아들 이거를 조금 보게 됐는데, 5편까지 이렇게 쭉 이어서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듣게 됐냐면 제 주위의 동료를 통해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다고, 꼭 보라고.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드라마를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그 친구가 가는 길이 다르고 제가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한테 막 알려주는 겁니다. 꼭 보라고, 꼭 봐야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재밌었으니까 전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좋은 것을 경험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사랑을 받았다면, 진짜 경험했다면 전해야죠. 근데 그것을 속에만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옷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밖으로 품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존재, 우리가 딱 거기 감과 동시에 그 안에선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정말 좀 거룩해 보이는 친구가 딱 오면 서로 안 좋은 얘기 하다가도 그 친구가 om과 동시에 대화 내용이 달라져요. 저 친구 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감과 동시에 더 비방과 비판의 얘기들이 나오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런 옷들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입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벗는 것으로, 위의 것을 찾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것 벗어버리고, 그죠? 죽일 것 죽여버리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어요. 입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에 띠를 띠는 것이 필요한데, 그 띠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 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생자를 준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희생인 것이죠. 희생. 그런데 이 희생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희생을 했는데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청년 청소년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할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한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심지어는 제 몸도 다 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다 줬대요. 근데 이게 사랑일까요? 나는 다 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주더라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을 키우실 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준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공부 많이 해,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게 좋은 공부일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영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들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살리고 사랑하는 것들로 희생을 한다면 사랑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다른 것들이 포함된
죽이는 길로 간다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으니 민감하게 주님께 묻고 이것이 진짜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인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막상 살아가다 보니 삶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와서 질문하게 된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죠.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삶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지금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생각은 아닌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여전히 무언가를 살려놓은 존재는 아닌가?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는 조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조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율은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는 여러분 이 기타도 튜닝기가 항상 꼽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곡 끝나고 튜닝하고 한 곡 끝나고 튜닝합니다. 계속 튜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곡을 연주하고 나면 이 줄이 풀려버려요. 전자악기들이야 괜찮지만 그냥 어쿠스틱 악기들은 하다 보면 풀려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조율입니다. 조율. 그래야지 안 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조율하고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가, 벗을 것은 벗었는가, 죽일 것은 죽였는가,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가, 계속 조율하고 점검하고 조율하고 점검하고, 이것이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니 그렇게 살아갔던 하루하루가 모여서 신앙의 길이 되어 있고, 막상 보니까 예수님의 길과 똑같다면 너무나 감사한 길이고, 하지만 그 길이 아니었다면 다시금 돌아서서 예수의 길로 올라서야 되고, 이런 신앙의 삶들을 우리에게 계속 걸어져 가야 결국 나중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음이 안 맞고 녹이 슬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가 아까워서 하다 보면 손에 녹이 묻고 나중에는 손이 파이게 되고 여기에 녹이 들어간 염증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것이 퍼져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 상처가 괜찮겠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보호망이었는데 그 사람이 1대 29대 300이라는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평소에 살아가다 보면 300번 정도의 사소한 사건 사고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두꺼비 집이 딱 내려가면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꺼비 집을 올리면 됩니까? 분명 올려야죠. 하지만 그것이 내려갔다는 것은 어딘가에 누전되고 있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누전되고 있는가를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꺼비 집도 이게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다 보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29번의 조금 더 큰 사고가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사망사고로 끝이 나는 것이 보험의 원리였답니다. 1대 29대 300. 그러니 우리가 일어나는 삶의 여정들 중에 300의 일들이 일어난다면 매일매일 점검하시면서 튜닝해서 고쳐야 되고, 근데 이게 심각하게 29로 넘어갔다면 더 심각하게 돌아보고 고쳐야 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다면 돌이킬 수 없으니 매일매일 조율하고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조율하고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하루하루를 연주해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